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몸부림을 칠 때 그 가운데 성장합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모임은 교회의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파벌이 나뉘어져 있고 서로 견제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 교회는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도 좋아 보였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해서입니다.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집필하기까지 약 3년 반에서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이며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육신에 속한 것은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인간적인 욕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이들을 의식하며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와 가르침이 그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자녀 때문에 나의 옛자아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들을 경험할 때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 겸허하게 반응하기보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여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을 죽게 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욕망을 꺾으시고 십자가 사명을 붙드셨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육신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둘째로,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들이 사람에 따라 파당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1절과 12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적했지만 또 언급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또 언급한 것일까요? 육신에 속해 발생한 갈등과 분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해결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아볼로나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너희를 섬겼을 뿐이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신 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젖만 먹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어떠하다, 누가 더 낫고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인간적 판단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모든 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여유와 평안 속에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성숙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육신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